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유럽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은 기독교 문화를 꽃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럽을 여행 가게 되면은 자연 경관도 뛰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있지만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두 곳이 하나는 박물관입니다.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의 박물관이라는 곳을 가보면 참 어찌 보면 물건 몇 개 놓고 그리고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대신 하는 그런 곳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서구 유럽에도 그 엄청난 유명한 그런 그림들도 장식되어 있지만 거기를 채워놓은 물건들을, 옛날 물건들을 보면서 이 서구 사람들이 얼마나 발달된 예술적인 그런 문화 문명을 가지고 살았었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서 하나 좀 의아해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곳이라고 하면서도 그 박물관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진화론적으로, 어찌 보면 동물과 사람을 같은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박물관에 설명되어진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분명 성경을 통해서 창조론으로 기독교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인데 왜 좀 성경 가까운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나? 세계 통용어 또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느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서기로 표명이 기준에서, 서기를 기준해서 연대가 측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설명 내용에 들어가서는 진화는 좀 동물과 사람을 같은 부류로 설명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워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마도 이랬을 거 아닌가. 이보다 더 금으로 치장했겠지만 이제 그런 감탄사를 자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손재주로 이런 건물을 지어 하나님 앞에 헌담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아쉬운 것은 분명 교회인데, 물론 한국 교회도 그래요. 한국 교회도 보면은 이 건간 100여 년 동안 예배당 건축에 대한 경쟁이라고나 할까? 그게 마치 신앙 표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다해 쏟아왔는데, 유럽의 교회들을 가서 보게 되면 그 건물의 웅장함, 우아함, 예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 같은 머리 가지고는 다 이해도 못하고 놀라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서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로마나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터키 같은 데,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곳은 그 옛날 교회 건물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역사의 가치를 논하고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보곤 합니다만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곳은 가보면 참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교회 건물들을 건축해 놓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곳들을 찾아가 보게 되면 관광지로밖에는, 관광 수입으로 그 교회 유지하고 건물 수리한다는 그런 말까지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나 이태리 로마 같은 데 있는 그런 데 가보게 되면 흔적만 남아있는, 옛날 그렇게 잘 지었던 교회 건물들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래도 그 흔적을 가지고 관광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떨까? 그런데 이건 교회에 대한 걱정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젊었을 때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의 오늘의 삶은 어떻고 영적인 삶의 형편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진 것처럼 마지막까지 영적인 신앙을 내적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신앙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던 그런 신앙인으로 살다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마치 그렇게 웅장한 교회가 다 허물어져서 흔적만 남고 그 흔적 가지고 겨우 장사하면서 그 후손들이 사는 것처럼 이런 신앙인들의 종말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을 놓고도 말입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것,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이 땅에 거할 때만 필요한 집과 같은 곳,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집을 향해 이 땅에서 연단받고 양육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영혼의 세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동물은 그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네 발로 걷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습니다. 어쩌다가 서커스 같은 데서 훈련을 시켜서 잠시 원숭이가, 곰이 두 발로 걷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훈련의 효과고 실제로는 네 발로 걷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두 발로 걸으면서 평생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발에는 뒤축에 한 신경 부분이 있고 앞축에 한 신경 부분이 있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벌써 1살 넘어 2살, 3살 되면 걸으려고 애를 쓰다 결국은 서서 걷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동물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동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는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의 균형,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적인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육의 균형, 그 다음에는 선과 악의 균형. 짐승 세계에서는 짐승들이 그게
선적으로 악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분류하는 그런 지능도권이와 부분을 훈련되지 않은 짐승들은 구분할 수도 없죠. 믿음과 불신의 균형, 하나님과 나와의 균형, 이웃과 나와의 균형, 또 감사와 불평의 균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 사람과 동물의 균형, 이런 균형을 이루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몸의 균형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흙으로 지으신,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부분이 있고 그 코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생기를 불어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적인 부분이 있고 육체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이룰 줄 알고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집안에 두 혈통, 두 계통, 하나는 신앙의 계통, 하나는 혈통의 계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라에게서 난 자, 약속된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리라 인정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집안에서 혈통을 통해서만 낳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 세상 끝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육체는 이 땅에 버려지게 되고 땅에 묻히게 되고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을 영적인 부활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약속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육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약속을 받은 자의 조상,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살아도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간, 이제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내게는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으로 살아야 된다. 져서 목종기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육의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삽니다.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어찌 보면
경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그러나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놓아주겠다. 그래도 그 몰려온 제사장에게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갈등했을까? 빌라도는 그 부인까지 나서서 그분은 의인입니다. 그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헤롯은 비록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 있던 세례요한의 목을 베긴 했지만 그것도 제 마음에 솔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 말에 걸려들어서 결국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네게 뭘 주랴 했더니 제 어미한테 가서 물어봐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해서 결국 세례요한을 죽인 겁니다. 얼마나 갈등을 했겠나 헤롯.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예수님이 주인 줄 알고 죄 없으신 분인 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서도 자기 정욕의 사람의 욕망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육적인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시대에 육적인 사람이 이 땅에서 욕망을 채우며 살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찢어가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육적인 사람은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좋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충성한 것은 우리 육체는 끝까지 영적인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에 찾아가게 되고 잊지 않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깨어있는 자,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갈망하는 사람. 주인이 빨리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누굽니까? 육체와 정욕에 매여서 주인이 더디 오기를 바라는 사람. 아주 안 왔으면 바라는 사람. 주인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 더 살면 더 누릴 게 있고 예수님은 어디 오셨으면 좋겠고 이대로 예수님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까 자신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사모하지 않는 사람, 본향을 저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욥기서 19장 26절 27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여기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중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욥기서 19장 26절 27절을 보면 내가 가죽옷을 벗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때에 낯선 자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편은 오른편에 두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고맙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았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낯설다. 내가 언제 나를 아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낯선 자로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낯선 자로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욥은 그것 때문에 고난 중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 나그네와 같고 이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거류민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 정착지가 없이 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왜? 돌아갈 곳이 우리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두 아들이 가게 돼서 감사하다.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 두 아들 시신 앞에서 하나님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두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됩니까? 이런 넋두리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얼마나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했으면 이 땅에서는 육체는 신앙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철칙을 세우고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자원에서 들어가서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종합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 제자들이 와서 아이고 참 병으로 고생하십니다. 빨리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손을 내줘 말씀하시면서 아니라고 그건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내가 이런 병 중에서 이런 갖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게 되고 얼마나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지 모른다. 결국 집이 무너져가야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갈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병들고 또 늙고 쇠퇴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린 과연 이런 고백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을 살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약속의 땅에 나올 때 대망의 꿈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성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 내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구나.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끌어내셨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는 하늘나라의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실 줄로 믿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 생 마감할 때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았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살지인데 이런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영적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만인 중에 선택하시고 우리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육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모하며 오늘을 살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경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선택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권고하시고 믿음의 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때마다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